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도착해가지고 인생 질문을 던졌다고 했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도 해야 되는 질문이고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해야 될 질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물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성령도 모르죠.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은 자에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성령이 맞는지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반드시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이 답이 되는 인생, 우리 교회가 말씀이 답이 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뭘로 확인해야 된다? 말씀으로.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 없이 일하지 않거든요. 자, 바울이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성령을 받았냐고 묻고 나서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다. 이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녕히 계서 가지 않았단 말이죠.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말씀이 답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가르쳤단 말이죠. 자, 8절을 볼까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무엇을 하셨죠? 강론하며 권면하되. 따라볼까? 강론하며. 이 강론이 뭐냐면은 이제 권면을 좀 이제 설교에 좀 가까워요. 권면은 이제 설득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지만은 확신을 주는 행위지만은 강론은 잘 의심하는 사람들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맞는지, 그리고 성령은 언제 맞는지, 그리고 지금 네가 무엇을 믿는지, 예수가 누군지, 이렇게 강론은 서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토론. 때는 이제 논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 강론을 못 하겠죠. 성경적 지식이 좀 타고난 사람이 할 수 있겠죠.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회당은 이제 그때 당시는 성전 시대에서 이제 막 흩어지면서 이제 회당에서 많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을 받은 이 12명의 제자들도 여기에 모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소문을 냈겠죠. 야, 여기 정말 특별한 선생님이 오셨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모여서 그들에게 3달 동안 가르쳤단 말이죠. 바울이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가르쳤을 것이에요. 그러면 자, 에베소에 가자마자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묻고 세례 주고 안수하자 성령이 와 임했는데 3개월 동안 하면은 더 많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나라 역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있는 반면 또 반대편에는 또 어둠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을 어둠의 세력들이 방해하는 것이죠.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죠. 자, 3개월 동안 열심히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강론하고 가르쳤음에 불구하고 2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거죠. 9절을 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3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같은 4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길가밭, 마귀가 다 뺏어가는 밭. 2번째는 무슨 밭?
바위바. 이게 뭐 심기는 것 같다가도 안 들어가는 거죠. 마음이 굳어지면요, 이게 순종이 일어날 수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이제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야 되겠죠. 그러나 바울이 3개월 동안 소득이 없는 게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이어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누구를 따로 세우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는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할까? 날마다. 자, 이제 여기에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사본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본을 보면은 날마다 시간이 나오는데 이제 더운 시간에는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5시간은 날마다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토론하고 공부하고 이랬단 말이죠.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이때는 뭐 교회라는 것이 이제 뭐 예루살렘 성전만 크게 있었기 때문에 없었죠.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가정에서 주로 모였고, 또 이 에베소에는 교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입장인데,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모여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여기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일반 학교나 마찬가지예요. 두란노 학교. 그런 곳에서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건물이라든가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죠.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합법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강론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3개월 동안 강론하자 2가지 반응이 나왔는데, 하나는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 한쪽은 그 말씀을 듣고 더 알고 싶어서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바울과 함께 매일 만나서 강론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오른쪽 사람들이에요? 왼쪽 사람들이에요? 시작. 왼쪽 사람들. 그죠? 이쪽 사람들은 비방하는 사람들. 그죠? 이쪽 사람들은 강론하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만나가지고 바울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이럴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이왕 시작한 거 있잖아요. 응? 이렇게 이빨도 빠지면 별로 보기 안 좋잖아요. 그죠? 이빨 빠져도 씹을 수는 있는데 다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작정을 했으면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휴, 이거 뭐 기도해도 안 되고 막 뭐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천만에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데도 이렇게 2가지 갈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있든 반면 불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그들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냥 다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시간차가 있는 것이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선교 전략이 바뀌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성령을 받아도 제대로 된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러 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 이거 내가 지금까지는 단기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급급했는데 이게 그 교회를 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뭐가 중요해요? 교회를 또 성장시키는 거, 성숙하게 하고 잘하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 우리 성령을 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답이 되는 인생,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역사를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로의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바울의 어떤 생각이, 전환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에베소가 세워졌기 전인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아름답게 이제 세워집니다. 여기서 이제 사역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에베소의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바울이 했던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목표가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를 그냥 세우고 그냥 막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오랫동안 모으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따라할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성령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알아가고 성부를 알아가고 성자를 알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회개를 알아가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지식적인 어떤 성장이 상당히 중요해서 지금 영적으로도 보면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순간 다 어른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장성한 분량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 이렇게 해요. 골로새 교회에도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1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럼 바울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말씀이 답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모든 지혜로 전파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잖아요. 강론하고 권면하고 이 힘을 다하여 목표는 뭐예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로. 바울이 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 힘든 길을 걸어가고 이게 엄청 힘들다는 것을 바울도 이제 알 거예요.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왜 이렇게 바울이 선교 전략을 이제 단기 선교의 단기 전략에서 장기로 바뀌었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를 그냥 이제 이렇게 세워진 전략에서 플랜트로 바뀌었느냐?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말씀이 답이 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의 사역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러한 그런 성도들 길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길러내는 것이 자기가 지금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에 주신 생명사역이고 위임된 명령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또 어디서 가르치셨다고 해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잖아요. 에베소도 지금 교회 지역에서 바울도 어디에서 가르치고 있냐면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파하고 또 거기서 머물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내시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내는 것이 결국은 말씀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병이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악마가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려면은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사역이 바로 말씀의 사역이고 말씀 사역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데 하루 이틀이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이요. 참 바울 대단해요. 3개월 만에 안 되니까 이제 1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이같이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날마다 강론했던 거고 같은 거예요. 날마다 하면 뭐예요? 매일 하루 5시간씩. 몇 년을 했다고요? 2년을 더 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이제 우리 북서울 꿈에게 와서 3년을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체계를 만들어 봤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
너무 회개를 했어요. 바울은 일주일에 한 번 했어요?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그것도 몇 시간? 우리도 뭐 주일날 이제 식사까지 하면 5시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물론 준비도 있지만 그거를 그것도 힘든데 여기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바울은 정말 이제 알게 되는 거야. 복음으로 영혼을 낳는 거구나. 그냥 기도하고 막 뜨겁게 그냥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구나. 1차, 2차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 가서 그걸 조금 맛보았지만 1차, 2차까지는 막 치고빠지고 단기전락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무슨 어린아이들만 잔뜩 나타나고, 그리고 진짜 성령을 받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성령을 받았는지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따라할까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자. 말씀을 읽을 때 믿어지는 것이 성령이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막 뜨겁고 막 혀꼬 벌어진다고. 방언은요, 마귀의 방언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 못 들어봤어요. 그런 거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비한 현상이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강론하고 권면하고 듣고 가르치고 듣는 가운데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바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럴 때 말씀과 성령이 일치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사역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2년 3개월이지만 제가 볼 땐 준비 기간까지 해서 한 3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에베소가 아니에요. 에베소 지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는 1년 반이었지만 에베소 교회는 3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년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떠날 때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몇 년이나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또 성도들과 함께 있는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냥 기도하고 이런 걸 만들어가지 말고 꼭 오늘부터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말씀 사역이 또 연결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늘 알지만 자녀를 낳는 것은 정말 보배로운 일이고 비교 불가한,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고통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여인이 죽는 거니까. 그런데 자녀를 낳고 나서 자녀를 기르고 성장시키고 또 장성한 어린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거 못지않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역에 눈을 떠야 되고 교회는 이 사역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이들이 잘 자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잘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좀 좋은 환경도 우리가 제공했으면 좋겠고, 더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또 6년, 9년, 12년의 과정을 통해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눈물과 기도로 훈계해야 돼요. 윤철 목사님을 제가 지난번에 만났다고 했는데 이분은 단기 사역의 전문가예요. 그렇죠? 1년에 뭐 500번을 갔다 하니까 막 가서 3박 4일 동안 막 뜨겁게 막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5번 했는데 한 8번, 10번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막 이렇게 기적도 일어나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요번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유럽으로 가서 담임 목회 청빙을 했는데 가자마자 힘든 거예요. 가자마자. 이게 그냥 뭐 은혜 주고 오는 것도 물론 귀한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이제 거기서 이제 유럽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에서 거기 전통교회 40년 된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3개월 되니까 이제 한국으로 도망오고 싶더래요. 그렇게 힘든 거죠, 그죠?
오늘 아까 보니까 바울이 몇 개월 동안 처음에 가르쳤어요? 3개월. 바울도 그런 마음 안 했었겠나. 근데 또 했던 거죠. 아니, 비방하고 그러는데 있고 싶겠어요? 이분도 가니까 참 유럽 사람들은 그래요. 청소년 사역하다가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을 갔는데 그것을 이제 이게 뭐라 할까, 범법 범죄자가 아니냐 이렇게 또 성도 중에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비방하고. 아니, 당신이 어떻게 감옥 간 사람이 목사가 됐냐고 내용 증명을 달라.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막 스트레스 받던 중에 우리 교회 집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 집회하다가 자, 여러분 가르치고 강론하고 권면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너무 잘 들었은 거예요. 셋째 날 10시까지 했잖아요. 이분이 많은 또 은혜가 되었고 힘이 돼가지고 또 가서 또 열심히 또 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 반짝하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물 주고 돌봐주고, 그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또 싸매주고 묶어주고 막 여러 가지 수고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특별히 성령의 사역은 반드시 말씀의 지식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았느냐, 받은 것 같다, 받았다, 회개에 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은혜 주셨다, 그때부터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답이 되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께 헌신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자, 따라합니다. 말씀이 답이 되는 인생. 그렇죠. 그러다 보면 뭐가 일어나냐, 성령과 말씀이 합작이 되면은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위임받은 공동체입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말씀 듣는 중에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말씀 듣는 중에 병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중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이 지금 성령에 계시다면은 지금 이거 아멘하고 아멘할 때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뿌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질 때 아멘으로 받을 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연차 상관없어요. 내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고 성령을 의지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도요, 예수님 믿음으로요, 하나님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큰 믿음 칭찬받았습니까? 여인도 예수님 지나갈 때 옷자락 만지니까 병이 나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다 성령의 사역이지만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사역한다? 말씀을 통해서 사역한다.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예수의 지식이 담겨 있는 것이 로고스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 강조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을 확인하고 성령의 사역은 반드시 무슨 사역과 함께한다? 말씀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답이 되는 인생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행하시길 바라요. 놀라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 손 대는 자마다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예요? 바울의 몸에서 무엇을 가져갔어요? 손수건이나 앞치마. 여러분,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한번 만져보실래요? 이거 만지니까 오늘 뭐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울의 사역을 찾아봤어요. 1차, 2차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1차는 어떻게 단기 취급 빠지는 거잖아요. 고난도 많았고 박해도 많았고 막 부흥도 했지만
공격도 많았어요. 제가 기적을 찾아보니까 루스드라 더브에서 안진뱅이 일으킨 거,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열린 거, 그리고 이제 뭐 구부로에 가가지고 어떤 뭐 봉사가 되게 한 거, 뭐 이 정도. 거의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예수 복음,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선전하고. 아니 저는 바울이 상당히 기적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적이 별로 없어. 물론 있었는데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북서울 꿈의 이제는 3차 선교 여행의 그런 어떤 그 시대가 우리 교회에도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강론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죠?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말씀이 답이 되도록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하고 전도하고 기도학교 하는 거 여러분들 힘들라고 하겠습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그 말씀 읽다 보면 안 할 수가 없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전도 잔치를 하는데, 이제 사실 좀 이제 다들 요즘 어려운 시대잖아요. 전도 잔치하면 또 돈도 드는데, 그러면 이제 좀 이제 마음이 위축되는데, 기도하고 말씀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루다니면서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고 뭐 이런 본문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 순종할 때 우리 귀에 널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이 옵니다. 그러면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고민을 많이 했어. 늦추고 조금만 할까 하다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작년에는 이제 4월부터 시작된 거를 이제 3월 달로 옮긴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예배 작정 영혼에 대한 이름을 써낼 수 있는 그런 명단을 또 보내드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제자 삼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일에 우리가 당장 뭐 내가 전도하고 뭐 이렇게 제자 훈련 받고 이건 안 해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사역은요 초자연적인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성령은 초자연적으로 임한 거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의 눈을 열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가장 제일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인생의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알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데서 찾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기적받고 고침받고 이렇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하지 말고, 성령은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은 반드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은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회개는 내 인생의 주권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게 엄청난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8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이 시대의 점쟁이 같은 무당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할렐루야. 아마 뒤에 이제 단위가 없는데 데나리온일 가능성이 크대요. 5만 데나리온.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의 5만 일의 일당이니까 엄청난 거죠. 5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점치고 막 그런 어떤 어두운 영적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영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길 바랍니다. 병마가 떠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히 외치세요. 여름의 어둠이 막 물러갈 거예요. 요즘 시대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많이 가요. 세상이나 점집에요. 크리스찬들이 많이 간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이런 분들은 성령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고요. 성령이 있는데 무엇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책임이기도 해요.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따라할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은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5만 50억 내는 게 쉬워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있는 줄 아냐면 영생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영원이 있다. 영혼이 있다. 여러분, 이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당장 내일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일 죽을 병 걸렸는데 돈 1조 준다고 살릴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내 생명값은 50억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모든 인생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내가 물질에 매여서 종이 되어 살아갔던 인생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저는 북서울 꿈의 교회 이런 회개의 역사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막 엉켜지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시고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불태우고 말이죠. 녹슬어 없어지지 말고 불태워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이래요. 오늘 이제 에베소 사역의 결론이 9장 20절 보세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령의 사역은 반드시 무슨 사역으로 연결되냐면 말씀 사역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말씀과 분리되면 안 돼요. 한 번 더, 말씀이 답이 되는 인생. 여기 흥왕이란 말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아우산어를 썼어요. 흥왕하니 말씀의 지식이 점점 자라고 말씀이 더 뜨겁게 역사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6장과 사도행전 19장은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유대 땅이고요, 예루살렘 교회고요. 사도행전 19장은요 저 유럽이고요, 소아시아하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기는 완전히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곳이에요. 여기는 오랫동안 전통적인 성전이 있었고요, 성전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여기서 이제 머물렀던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냥 부흥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그냥 우리끼리 구제하고 하다가 헬라파 히브리과 싸우는 그런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한을 줘가지고 이 교회를 흩어버린 거예요. 그죠? 박해가 일어나고 구제가 또 구제의 일로 막 거기서 이제 7지사를 세우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선교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빌립과 스데반 다 선교하다가 죽었잖아요. 선교하다가 빌립도 선교사로 갔잖아요. 그럼 이 교회가 친교 공동체에서 선교 공동체로 바뀌면서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도 친교 공동체에서 선교 공동체로 전환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꾸 이게 전환이 시프트가 이동돼야 됩니다. 말씀이 답이 되는 교회는 반드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에 또 바울의 2년 3개월 다 포함해서 3년간의 사역을 잠시 소개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교 전략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선교 전략이 앞으로 모든 오늘날의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회개할 때, 믿을 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제는 그 성령을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지식이 자라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환히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십자가 복음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졌고,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오늘도 우리 북서울 꿈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늘도 문제가 해결되는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적이 역사하는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병고침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손 모아 기도할 때 바울의 손과 바울의 또 손수건을 만질 때 일어났던 놀라운 치유 역사가 또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이 답이 되는 인생이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